어제 비가 하루 종일 내렸는데 오늘 물안개가 이렇게 가득하게 찼습니다. 새소리도 들리고. 그리고 저희가 이 백사실 백석동천 36호가 저희 종로구 문화재 지킴이 제1호 지정사찰입니다. 2호, 3호가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또 이렇게 환경 지킴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제 반야하고 이렇게 오늘 또 역시 또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. 근데 안개가 너무 많이 끼었어요. 아주 좋은데요. 또 새로운 맛이네. 산이라는 게 봄, 여름, 가을, 겨울 가운데에서 제일 좋은 건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산이 좋은 것 같아요. 왜 그러나 봤더니 이렇게 낙엽이 다 떨어지고 이렇게 속살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막힘이 없이 툭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, 또 하나는 겨울에는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뺨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뭐라 해야 되나, 바람결이 뭐랄까 좀 정신이 바짝 들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여기가 제가 지어낸 참화고도입니다. 참화. 밑에는 낭떠러지고 또 참화고도이기도 하고, 여기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않기 때문에 반야의 헬스장, 이 막대기를 여기다 던져주면 반야가 저 밑에까지 물로 가요. 그리고 중간쯤 오면은 또 다시 던져주면 또 가고, 그래서 여기 한 4번 5번 오르다 보면 반야의 운동량이 다 소화가 돼요. 여기가 멧돼지가 등어리 이렇게 가려울 때 긁는 자국입니다. 멧돼지. 그래서 멧돼지 털이 막 끼어있고 그래요.
안녕하세요. 어제 저녁부터 계속 그 비가 봄비처럼 내렸는데 또 비 온 뒤에 이 산에 오니까 또 다른 때하고 좀 다르게 분위기도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산에 절 주변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우리 좀 불자님 한 말씀을 좀 드릴까 싶은데, 이 불자님은 오래 전부터 한 30년 전부터 한 보살님이시고 또 많은 것들을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면 참다운 불자라 그래야 되나요? 그렇게 불자로서 충분히 이렇게 본을 보여줄 만한 그런 불자님이라 생각을 하는데, 이 불자님이 아파트 사시는 분인데 이렇게 그 예치를 하려고 보니까 수의실에서 그 수의실 아저씨하고 어느 한 스님이 옥신각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왜 그러나 싶어서 보니까 그 스님이 잠시 볼 일이 있는데, 강화에 사는 스님이신데 잠깐 좀 주차를 좀 하고 가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수의실에서는 안 된다, 여기다 주차할 수 없다, 자꾸 이제 이랬나 봐요. 그러니까 한 번만 주차 좀 해달라. 그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나중에 안 되겠기에 그 스님한테 다가가 가지고, 그럼 스님, 제가 살고 있는 동이 저쪽이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차를 옮기시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 스님을 그 아파트에다가 이렇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렸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제 그 점심 때도 됐고 또 이렇게 해서 좀 점심 공양을 이렇게 좀 대접을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, 스님 공양 좀 하시고 가시죠. 근데 그 주변에 짜장면 집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서, 스님 저 옆에 중국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좀 점심 공양이라도 좀 하시고 가시겠어요? 이렇게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가 봐요. 그랬더니 그 스님이 아니라고, 말씀은 고맙지만 됐다고 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볼 일이 있어 좀 다녀오겠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스님이 볼일 보러 가셨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한참 볼일을 보시고 아마 6시까지 오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이렇게 그 집에서 베란다 쪽에서 이렇게 주차해 놓은 곳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나중에 한참 후에야 그 스님이 오신 거예요. 근데 오셔가지고 행색은 좀 이렇게 수염 기른 스님이신데 이렇게 아마 삼배 옷을 입으셨는데 좀 이렇게 보기에도 그 보살님 보기에도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스님이 한참 오시더만은 이제 자동차 문을 열어야 되는데 키를 어디다 두었는지 생각이 안 나신다는 거예요. 그러더만은 그 앞에서 걸망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바닥에다 내 쏟아가지고 한참을 찾다 보니까,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스님이 자기가 이렇게 다녔던 곳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혀 가서 보고 오겠다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가셨는데, 아무래도 그 스님도 그 열쇠를 잘 못 찾으신 것 같고 자기가 갔다 오신 곳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열쇠 이렇게 대신 열어주시는 분을 전화를 해서 오시게끔 해가지고 그 차를 이제 문을 열었던 것 같아요.
그렇게 해가지고 좀 스님 좀 그냥 보내드리기가 뭐하고 좀 용체라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, 마침 또 본인이 가지고 계신 돈이 한 푼도 없고, 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마 이제 그 스님과 헤어졌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그 스님이 보살님이 하도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에 뭘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 마땅한 게 드릴 만한 게 없다 하시면서 책자를 하나 이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. 근데 그 책자를 그렇게 받아 놓으시고 그냥 갖고 계시다가 저한테 아마 한 10여 년 전에 그 보살님이 저한테 이렇게 책을 주셨는데, 그 책이 우리말 성무리부번이에요. 성무리부번. 그래서 그 책자를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너무 한글로, 한자에 있던 그 내용들을 한글로 잘 풀어서 요즘 사람들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을 해 놓으셨고,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그 책이 더라고요. 그리고 이걸 보니까 그 성무리우범의 전체는 다 하지는 못하시고 주로 이제 재 지내는 거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많이 옮겨 놓으셨는데, 제가 봐도 굉장히 그 훌륭한 책자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직하면 칠보사 석주 큰 스님께서도 발간쯤 해서 이렇게 서문을 쓰셨고, 그렇게 아마 이 스님이 나중에 제가 보니까 도행 스님이라고 그 책자 뒤편에 보니까 나오던데, 참 저하고는 아이러니한 거는 그분이 심원사라는 절이 경남 함양 안이면에 있는 신안리라고 하는 절에 심원사에 계셨던 스님 같아요. 그러니까 청당 스님 상자이시고, 그러면서 도선사에서 색살이, 그러니까 새살이라고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신 거 보니까 이분이 그냥 출판사에다가 맡겨서 그걸 출간한 책이 아니고 그냥 컴퓨터 정리해서 그냥 일반 복사집에서 이렇게 했던 그런 책자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책자를 이렇게 보니까 뒤에 011, 지금은 010들이지만 011 그러면서 그 스님의 법명이 적혀 있더라고요. 도행 스님, 도행 스님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, 참 그 책자를 제가 그 몇 번 보면서도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, 또 이 성무리 우범은 응선사 대응 큰 스님하고 참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. 그 성무리 우범 책이 안진호 박사라고, 그분과 더불어서 저희 대응 노스님께서 감수를 하셨어요. 그래서 그 성무리 중간쯤 보면 사자산 응선함이라고 이렇게 그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. 감수 대은 해가지고. 그래서 그것도 참 인연인 것 같고, 또 이 불자님하고는 또 잊을 수 없는 게, 우리 불자님들이 잘 알고 있는 영가이시어 있지 않습니까? 영가이시어. 이게 이 책자가 본래 팜프렛 그냥 조그마하게 인쇄물로 이렇게 돌아다녔던 책자예요. 근데 이 보살님께서 인천 용화사를 가셨다가 그 내용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우리 절에 스님 갖다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영가시어를 그냥 이렇게 복사본을 하나 갖고 오셨어요. 근데 그 복사본을 보니 이게 원래 이제 그 장엄연벌에 나온 말씀이기는 하지만 내용이 너무 좋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우리 신도분들 돌아가시면 가서 시달림 가서 그걸로 이제 영가이시어 연부를 해드리고 그랬어요. 그러다가 이 책자가 우리 정법사님이 그렇게 그 출판사하고 인연이 되셔가지고 책자로 이렇게 발행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런 그 책이 나오게 된 동기도 그렇고, 또 이 보살님께서 그때만 해도 제가 뭐 군대 제대하고 얼마 되지 않을 때라 쑥스러움도 많고, 또 제가 군대에서 보니까 훈련소에서 휴식 시간에 기독교인들은 누가 인도하고 누가 이렇게 리더하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뺑 둘러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.
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제대를 하고 나면 우리 불교도인들도 저렇게 누가 이렇게 딱히 이렇게 하지 않아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이 좀 그려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늘 생각차에, 그러고 나서 먼저 우리 불자님들이 철에 뭐 20년 30년 다닌다 해도 불교가 무엇입니까 하면은 잘 모르시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좀 알아야겠다 해서, 아는 거는 별로 없지만 그 당시에 교리 강좌를 처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. 그때만 해도 교리 강좌가 있던 절은 제가 알기에 강남 능인선언 정도? 그때니까 뭐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막연할 때 이 보살님께서 인천 용화사 송당 큰 스님의 법문 테이프도 갖다 주시고, 또 능인선언, 또 지강 스님 녹음했던 것도 갖다 주시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걸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그 보살님이 영가이시여, 그 다음에 이번에 성물의 요법 한글, 이렇게 우연하게 참 이런 인연이 또 만들어지게 되는구나. 근데 이 보살님이 그렇게 이제 그 스님과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걱정스러워 가지고 직접 또 그 스님한테 전화를 드려봤던가 봐요. 그랬더니 그 스님이 이 보살님 너무 고맙고 감사드린다면서, 중이 뭐 다른 건 해드릴 수는 없고 기도라도 좀 해드리고 싶다면서 주소하고 가족들 이렇게 축원문을 하나 일러달라 그래가지고 사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아마 그러셨던가 봐요.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서 이 보살님하고 이 보살님 그 거사님하고 외출하고 들어오는 길에 아파트 문을 탁 여는 순간에 뭔가 이렇게 뜨거운 기운이 확 밀려오더라는 거예요. 근데 순간적으로 그 조금 열고 나서 그런 기운이 확 느껴질 때 본인도 모르게 그냥 밑에 아래층으로 수의실로 막 쫓아갔다는 거예요. 근데 그때 마침 그 도둑이 들었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둑이 놀래가지고 베란다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갔는데, 만약에 그 당시에 그렇게 도둑하고 문 열리고 나서 서로 마주쳤다면 사람을 해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그래서 그 스님이 제가 보살님을 위해서 기도라도 좀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시더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삼보에 대해서 기이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지만, 요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실은 그 유튜브 통해서 많은 큰 스님들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, 옛날에는 큰 스님들 법문 한번 들으려면 산 넘어서 이렇게 어렵게 찾아가서 스님들 말씀 듣고 그랬는데, 지금 시대야 워낙 좋은 세상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핸드폰 틀어놓으면 어디서나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지만, 반면에 그 뭐라 할까요, 그 좀 귀한 면을 좀 모른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. 그래서 오늘은 그 보살님에 대한 신행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, 그 말고도 수없이 많은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불자분들이 많이 읽고 있고 다른 절에서도 많이 읽고 있는 영가이셔, 이 책자에 대한 나온 배경, 그 다음에 아까 그 도행 스님이라고 하는, 참 이름 없이 지금도 저 살아서 계시는지 어쩌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본이 누가 알아주던 못 알아주던 그 부처님 말씀을 요즘 세대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해야겠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던 그 도행 스님, 그리고 그 스님에게 그 뭔가 이렇게 스님에게 공양이라도 조금이라도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보살님의 마음, 이런 것들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 불자님들 가시다가 많은 스님들을 이렇게 마주칠 때도 있는데, 그 스님하고 나하고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먼저 스님께 이렇게 합장 예배할 수 있는, 또 뭐 전철을 타시다가도 이 스님들을 보면
또 자리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, 스님들은 또 저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그것도 교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이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만큼 잘 전달이 된 것 같지는 않는데요. 아무튼 이 속에서만 맴돌고 그렇습니다.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성불하세요.